제가 1982년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한국 나이로 32살이었는데 영락교회 부목사의 주된 역할은 교인들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가 가장 수적으로 피크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신방해야 할 가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83년도 이제 동작교구를 맡았는데 이제 그때 신방을 가면 이제 점심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점심 대접을 하잖아요. 요즘은 대개 식당에서들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정서는 집에서 대접해야 대접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한 가정씩 점심 대접을 하죠. 점심을 맡기로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기로 했는데 뭐 좋아하시는지 좀 일러주세요. 그때 걸려들면 큰일입니다. 그거 일러주면 저 고생합니다.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교인들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거든요. 아내가 다행히 걸려들지 않고 우리 목사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고 끝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당신 나름대로 정성껏 장을 받아가 상을 차려서 점심 대접을 했는데 제 입에 맞는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먹었죠.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집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그래서 제가 한 날 그랬어요. 이게 나 따라다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젊은 권사님이 식사 대접할 때인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뭐.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제가 33살 때 일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아이 같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방하는 교회 목사라고 뭐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냐 안 가냐 물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지 해서 그렇게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충격이었어요. 큰 감동이었고 그때 제가 평생 목회를 배웠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된다. 그래서 제 목회의 철학과 신념과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하나님의 젓가락.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서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본문 한 말씀 가지고 높은 뜻 순위교회 목회할 때는 14번인가를 설교했어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뷔페. 하나님은 이제 선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원 선교, 군 선교, 뭐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빈민 선교. 그걸 하루하루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때 선교회가 조직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남녀 선교회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선교를 남녀로 구별하고 연용으로 구별하는 일은 그건 생각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선교는 은사대로 해야 된다. 학원 선교를 설교하면은요 눈에 보여요.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걸려들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학원 선교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어요. 군 선교를 해요. 그렇게 하면 또 보여요. 이렇게 강대에서 보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이제 군 선교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모여서 군 선교를 다녀요. 그렇게 되면 선교가 아주 활성화돼요. 은사대로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 목회 자체가 참 흥분됐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쫓아 다니다 보니까. 저희 영락교회는 저희가 2차례 있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군소교단인데 군소교단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한 30개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재직 수련회를 1월 달에 했어요. 저녁만 사흘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인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인데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회장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집회하십시다. 그래서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저를 보신탕집을 데려갔어요. 저는 개 못 먹어요. 큰일 나요. 나는 개가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 집 개는 다 성이 있어요. 김곰돌, 김진돌, 김별. 말도 안 되죠. 전 사실은 돼지고기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그날 돼지고기였으면 먹었어요. 그런데 개고기는 그분들 체면 생각해서 제가 먹을 수,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거는 난 똑같으니까. 야단 났더라고요. 이 양반들 물 하나 보고 데려가지. 뭐 거기서 제일 유명한 집이라 나왔잖아. 유명하면 뭐래, 내가 먹어야지. 근데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갔어요.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분들 내가 못 먹는 줄 알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그냥 밑에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같이 먹는 줄로 착각해서 모면을 했어요. 집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뻥 터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 끝나고 식사비를 회장이 내시더라고요. 회장 목사님이 영수증을 받더라고요. 그 이제 개인 돈 내는 건 아니니까 공금이니까 장부 정리하려고 영수증을 받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여기 내가 뻥 터졌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들어가서 한 10분 미친놈처럼 웃다가 진정하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목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해서 저 좋은 일 하면서 그걸 선결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죠. 영적인 사기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uffet Just for God라는 설교를 14번 정도 하고 14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냥 14개 다 설교할 수 있지만 제일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거, 하나님 쫓아다녀서 수주 마신 거, 청년들 사역이었어요. 저는 청년들 사역하려고 개척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총력을 다해서,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제가 1년에 전도 집회 다니면 그 집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청소년, 청년들의 숫자가 최소한 1년에 2만 명은 됐었어요. 해외도 쫓아다니고 미친놈처럼 쫓아다녔어요. 왜? 하나님의 젓가락이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한동안 잊었는데요. 또 코스타라는 집회, 전 세계를 쫓아다녔죠. 1년에 4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1년에 4번씩 해외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공갈 쳤어요. 못 가게 하면 안 돼. 교회 사표낸다고. 나는 교회보다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우리 주신 거라고. 교회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거 막으면 나는 간다고. 진짜로 공갈 쳤어요. 진짜로 막았으면 저 관뒀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를 하고는 제가 1년에 6나라를 최소한 다녔어요. 왜? 하나님의 젓가락이 거기 있으니까 그 해드리려고 쫓아다녔죠. 한동안 잊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여기 치앙마이에 와서 다시 도졌네요. 다시 도졌죠. 제가 지금 흥분 상태예요. 흥분하면서 절망하면서. 나는 흥분하는데 이 양반들은, 당사자들은 흥분하나? 나는 지금 미쳐서 들고 뛰는데 저분들은 구경하고 있나? 이게 자꾸 의심이 되니까 과연 저들을 내가 좋은 의미에서 선동할 수 있을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뛰어야죠. 뭐 내가 하나 저분이 하실 거니까. 나야 뿌리는 거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 저분이 하실 거니까 이거 뿌려보자 하고 다시 둬져서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역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었어요. 구제도 필요해요. 근데 구제하면 그냥 끝까지 구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일어서서 먹고 사는 길을 자립하는 게 목적이어서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쪽방에 있는 분들을 섬겼는데 그분들 도와주지 않고요, 300만 원씩 대출해 줬더랬었어요. 구멍가게 하라고, 그냥 그 포장마차라도 하라고 300만 원씩 대출해 주고, 이제 며칠 후에 우리 같이 와서 캄보디아 지금 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담당 목사가 매일 그 가게 돌아다니면서 5천 원씩 받아왔어요. 3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어느 날은 그건 주둥이지,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야, 그건 목회야. 그랬어요. 그게 목회야.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돕는 일들 많이 시작했었어요. 그 노숙자들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도 가게를 만들어주고 사장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동차 이렇게 700개 좀 칠해주고 축으로 좀 펴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 가게 사장을 했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날 첫날 최 씨였어요. 최 사장하고 불렀어요. 부르고 내가 놀라고 지가 놀라고. 노숙자였거든. 노숙자가 사장 됐구나. 그해 연말에 KBS에서 노숙자 사장 되다로 그 친구 1시간 다큐 찍었어요. 참 기뻤어요. 그런 일들 많이 했었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말라위,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루안다 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을 저질렀어요. 제일 기뻤던 일들 그 생각하면 평생에 늘 흐뭇하죠. 말라위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최빈국인데 가서 우리가 거기다 캠프를 짓고 한 3억 들여서 큰 캠프를 짓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 청년들 들여보내고 우리 직원들 들여보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원칙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돈은 5년에 300만 불을 투입했어요. 엄청난 돈을 써하지만 공짜로는 안 준다. 물 한 병도 공짜로는 안 준다. 옥수수 한 톨도 공짜로는 안 준다. 애들 신발 벗고 다니지만 옷 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만 벌어도 거기 한 7천 명 사는 마을인데 그들 다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다 신발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신발 사주게 해줄게. 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옷 사주게 해줄게. 근데 그거 성공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했던, 공짜로 준 것은 보건소와 학교 지어주는 일과 보건소 세워주는 일은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공짜로 주질 않았어요. 협동조합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가르치려고 협동조합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 조합원을 모집하죠.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그때 300만 원 조합비를 모아왔어요. 거기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7천 명 마을 주민들 소잡아서 잔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면 7천만 원, 7천 명 소잡아 먹이는 수준이 300만 원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줬어요. 그래서 600만 원 자본금의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업계획 내가지고 빵가게 하겠다, 목공사 하겠다, 구멍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고가 생겼어요. 한 40점 넘은 부인이 그 골수암에 걸려서 무릎 아래를 잘라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애가 5인데 남편이 도망갔어요. 나쁜 놈이지. 거기 남자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그 대출을 해줘서, 공짜로는 안 주니까 빌려줄 테니까 뭐라도 하라 그랬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여자가. 그런데 그 빵가게 주인이 참 가난한 나라 사람들 착해요. 빵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자기 시장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독점해야 되는데 같이 먹고 살겠다고
빵 기술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여자가 가마를 만들고 첫 빵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 가르쳐 준 주인한테 내가 100불씩 상을 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100불이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있던 본부장이 나를 말렸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출금이 70불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20불씩만 줬어요. 20불을 줘도 대출금의 거의 3분의 1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거기는 주로 옥수수를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런데요, 돈이 없으니까 워낙 가난해요. 농기구가 없는 나라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기구가 없어요. 곡괭이 같은 거 하나 갖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 씨앗 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빌려다가, 고리대금을 빌려다가 농사 짓고 옥수수 하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무서우니까 옥수수만 열면 갖다 팔아서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쌀 때 파는 것이죠. 1kg에 그때 20화차, 우리나라 돈을 한 600원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팔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걸 다 사서 모아서 창고에다 쟁여놔요. 몇 달 있으면 5배가 올라요. 100화차가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쌀 때 팔고 부자는 비쌀 때 팔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 구조예요. 이거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저희 재단이. 그리고 옥수수 100톤을 수매했어요. 1kg에 20화차씩 할 때 우리는 30화차씩 50%를 더 쳐줬어요. 왜 쳐줬나? 그게 정당한 가격이다. 20화차는 후려친 거다. 정당한 가격은 30화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 신났죠. 갑자기 소득이 50%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창고를 닫았어요. 드디어 옥수수 100화차 할 때 우리가 풀었어요. 근데 그냥 주지 않았어요. 우리 팔았어요. 옥수수 파는 거는 NGO 중에 우리밖에 없어요. NGO들은 갖다 주는 거는 하지만 팔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에 팔았나? 30화차에 사서 40화차에 팔았어요. 33%의 이익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거예요. 33% 이익을 남겼어요. 왜 40화차를 했는가 하면 그 돈이면 마을의 주민들 굶어 죽지 않는다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 중에는 한 명도 굶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노래예요.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 예. 근데 우리가 33%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것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월급 주는 자리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됐어요. 마을의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 넘었는데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은 여러분 정말 몇 단 오지 중에 작은 마을인데 그 동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났어요. 돈 벌려면 구물리라로 가라. 돈 벌려면 구물리라로 가라. 그런 사역들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탈북자들 위해서 공장을 세웠어요. 가난한 노숙자들 위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했어요. 그런 일들 참 기뻤어요. 청년 코스다 쫓아다니던 일은 타이에서 하려고 지금 벌이고 있고, 구물리라 우리 한국에서 노숙자 쪽방촌들 사람들 자립시키는 일을 하던 것, 이제 우리만큼 노하우를 가진 재단이 없어요.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캄보디아로 제가 30일 날 갑니다. 거기 가서 쓰레기 더미에 있는 마을들 집중적으로 도우려고요. 그동안 제가 교회를 은퇴해서 힘이 없었는데 이제 날기세 하면서 에스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큰 교회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라위 할 때 우리가 5년에 300만 불 썼거든요. 유엔하고 약속하고. 그 큰 돈이었어요. 근데 300만 불이 컸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5년에 300만 불이더라고요.
그럼 나누니까 에스겔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갔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예. 제가 은퇴하면서 자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유산은 내가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게 우리 집에서는 제일 큰 재산인데 아이들하고 다 동의가 돼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주니까 든든했는데 제가 교회를 은퇴하니까 뒷배가 없잖아요. 몇 년 만에 다 망할 뻔했어요. 저한테는 큰 돈인데 수억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살려놨어요. 지금은 1년에 한 100억 정도 재정을 쓰는 큰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 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청년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그래서 스스로 일으켜서 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PPL의 한국 이름은 더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NGO를 하나님 나라라고 걸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기업의 돈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더 좋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다 알아요. 정부도 알고 기업도 알아요. 내가 목사인 거 다 아니까. 그래도 거기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는 안 썼으니까 돈 줘요. 그래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100억 규모의 재정을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게 다 제 나름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시대가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도 타락한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놀아주겠어요? 상대도 안 해요. 나 배신한 놈, 타락한 놈, 탕자, 난도 모른다 그럴 텐데 아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꼭 할 때 동력자를 부르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해서 하나님의 젓가락을 보고 뛰어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과 동업을 할 수 없는 계급이 다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 유업을 이을 자야. 넌 나하고 같이 일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었어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시인이 있는데 김남조 시인, 할머니죠. 전 쑥스러워서 우리 아내한테도 좋아하면서도 프로포즈를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 만나줬어를 제가 못해요. 마음으로만 그러지. 근데 내가 처음으로 전화해서 여자 만난 분이 김남조 씨예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어른이신데. 제가 참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해요. 그분은 캐터릭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를 보면 믿음의 신심이 깊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나도 알아요. 내가 흙이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랍이라고 불 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빛인데 나도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나야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신. 누가 왜 도리야? 옥이지. 내 새끼인데. 내 동업자인데.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쓰고 있어요. 잘 산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과 동의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돈 좋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올려다 욕 잔뜩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벤츠 사놨대요. 나 준다고. 이제 가면 나 벤츠 탈 거예요. 아들이 사줬는데 뭐 내가 교인 돈으로 타나? 근데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들은 어느 댓글 달았는데 누가 자기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뭐 전기차 뭐 그것도 있대. 1억 넘는 전기도. 그래도 나는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웃기고 있다. 왜 지는데 왜 나는 안 된대? 그리고 이제까지 목사님 존경했는데 뭐 이제 실망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당신 존경받으려고 내 아들이 사준 차 거부 못한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나 그 사주려고 몇 년을 돈을 모은 건데 그거 내가 존경받으려고 안 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벤츠를 타는 목사가 되면 훌륭해지는 거겠죠? 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지금 그걸 뭐하러 타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도 있고 그런 뭐 하여간 힘든 거 있는데 내가 왜 그 짓걸 그렇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내 무슨 벤츠는 탈는지 안 탈는지 모르지만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벤츠를 타든지 말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이 될 때마다 이거 내가 했어. 그러지 않고 저거 김동호가 했어. 동호 목사가 저거 해줬어. 내 이름을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꽂힌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도 더하여 주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은사를 주셔요.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먼저 이것부터 구한 사람은 이게 상의 하나님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에게 있는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면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주를 위하여 쓰면 어쩐다고요? 풀린다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거는 공식과 같은 거건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나 그거 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없죠. 돈 있죠? 없죠.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나 못해요. 일단 하나님 그러세요. 네 돈으로 할 거냐? 그건 내가 하지. 너는 그냥 헌신하면 돼.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높은 뜻 순위교회 동안교회 하나님의 그 젓가락 쫓아다니다가 말도 못하게. 높은 뜻 순위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꿈을 꾸니까 그 일 감당하라고 나 에스겔 선교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캄보디아 일거 1년에 몇 억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최소한. 그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는데 서울 나오면 있을 데가 없어서 숙소 찾으러 애써서 숙소 마련할 거예요. 그만큼 돈 생겼어요. 제가 여름에 우리 아내 친구가 아주 큰 부자인데 와서 휴가하라고 가평에 있는 자기 별장을 빌려줬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부자들 별장 좋던데요. 근데 제가 지금 선교회를 하니까 가면 자꾸 선교사 생각이 나요. 우리 선교사들도 여기 와서 좀 쉬면 좋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제가 속초에다가 선교사도 와서 휴가할 수 있는 아파트 사러 가요. 그런 생각하면 신나요. 근데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할 때 난 못 가요. 난 안 가요. 나 힘들어요. 난 늙었어요. 나 돈 없어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 기전의 존재 가치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는 것도 은사와 재능도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은 부자를 쓰시죠? 왜 아니에요? 부자 쓰시지. 부자라고 안 쓰시나요? 그게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쓰셔요.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은 쓰셔요. 근데 부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일에 부자도 쓰임받고 가난한 사람도 쓰임받았어요. 부자니까 돈이 많이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이니까 마음은 있어도 돈을 그만큼 못 썼겠죠.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사람은 대주주예요. 여기는 개미예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동등해요, 안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해요. 동등해요, 안 해요? 말도 안 되지. 동등 안 하지. 동등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 돈 많아서, 근데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할 수 있게 쓰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 저는 엽전 2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서 부끄러워했어요. 개미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불화성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불화성, 지금 타이교에 돈 있죠? 좀 쌓여놓은 돈이 있겠죠? 없는 건 나도 알아요. 없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도 저는 끈질기게 요구해요. 어제는 만나서 청년들 보러 너희들도 내 그랬어요. 근데 난 솔직히 그들이 내야만 나는 시작해요. 안 내면 시작 안 해요.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같이 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니야. 많이 냈다고 거들먹거리고 조금 냈다고 주눅들 거 없어. 우리는 똑같이 동업자니까. 그리고 태국 교회는 작게 내겠죠. 에스겔이 대부분 많이 내겠죠. 우리 드림교회도 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 목사님 책임이니까 무슨 수를 써도 해내겠지. 예,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참여 못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저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저는 서포터지.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 사역의 주체는 뿌라성 목사다. 뿌라성 목사가 대장이다. 우리는 돕는 협력자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에 써들어 있는 우리는 답이 나와요. 귀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천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린 돈으로 다 귀천을 따지니까.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귀한 그릇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흙을, 질그릇을 천한 그릇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귀한 그릇도, 금그릇도 마찬가지지만 질그릇도 나는 질그릇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그건 금그릇이나 하는 일이지, 부자나 하는 일이지 하고 하면, 여러분은 이 일과 상관없어요. 이 일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주식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복권 사는 일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독교에 없는 복이니까. 주식은 정당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그게 돼야 또 산업이 돌아가니까 주식할 수 있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에서 돈 벌면 큰일이에요. 그 욕을 또 어떻게 먹으려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늘 신경 쓰는 게 뭔가요? 어디다 투자하면은 대박을 터뜨릴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찾고 그게 추천하는 주식을 사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저는 뭐로 보이셔요? 저는 하나님 나라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봐요. 하나님 젓가락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커질 것인지, 어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보여요. 그 과정이 험난해서 그러지,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하고 그러지만 보여요. 저가 10년 후에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대로 되었거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드림교회 교인들이 아니죠. 대부분은 여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 관여하든 건 상관없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인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림 치앙마이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도 여러분 투자해요. 조금이라도. 저는 할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스겔의 대표니까 에스겔의 돈을 끌어들이는 일은 제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내 헌신은 아니에요. 에스겔의 헌신이지. 전 여기다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그려오고 사업계획서 저거 하면 내가 뭘 감당할까,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권하는데 빠지지는 마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둬서 정말 타이 여기에 치앙마이 교회 청년들이 몰려오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희망을 얻겠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거 우리 높은 뜻 푸른 숭의교회 할 때 청년들이 2,000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끝날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에요. 다 울면서 불렀죠. 그런 찬송을 여기서 태국 청년들이 부를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만 귀한 그릇 아니에요. 금그릇만 귀한 그릇 아니에요. 은그릇만 귀한 그릇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이면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금그릇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천한 금그릇, 귀한 질그릇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은 천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금그릇으로 귀하고 은그릇으로 귀하고 나무와 질그릇 다 귀한데 하나님 앞엔 똑같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금그릇은 귀하다, 질그릇은 천하다 이렇게 돈으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면 다 귀한 그릇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교우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존재 가치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사와 축복의 증인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